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지만 아무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고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전이 있는 거죠. 전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열왕기상 설교할 때 엘리야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오래 묵상되는 말씀이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디 외부에서 집회할 때는 참 그 본문으로 설교를 주로 하는 편인데, 엘리야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하잖아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막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린 다음에도 또 엘리야가 불평을 하는데 똑같이 불평을 하거든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10절과 14절. 근데 10절과 14절 사이에는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안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전에 했던 말은 그가 굴 속에서 했던 말이고, 또 14절에 세미한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굴 밖에 나와서 들은 말이에요. 하는 말이죠. 굉장히 다릅니다. 굴 안에서 하는 말과 굴 밖에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다른 말이죠. 내가 내 한계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갇혀서 하는 말과 내가 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가 완강해요. 그리고 점점 더 완강해질 거예요. 점점 더 완악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완악하면 완악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중이죠. 정말 강한 사람은 완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한없이 부드럽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없이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완강해질수록, 완악해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바로가 아무리 완악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플랜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요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이 또 찾아가서 요청을 할 때 얼마나 바로가 귀찮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내보내라 그러고 저것들 때려서 보내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러면 기적 보여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니네 말이 진짜 사실이면 니네가 너희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봐. 기적 보여봐. 그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하는 건 뭐죠? 이미 점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가 완악해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거든요. 바로가 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에게 그렇게 보이라 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바로가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청했다는 것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플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변화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 인간 또 안 변했어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됐더라.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를 위해서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를 이 얘기하시고 저 얘기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저렇게 느끼게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대화하면서
그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얘기했더니 변했어. 이거는 되게 웃기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죠.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완악했더니까지 변하더라고. 그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해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모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예상치 못한 일이죠. 뭐죠? 바로의 사람들, 바로가 부른 마법사들도,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을 상대화시켜 버렸죠. 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때로요 우리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 섬기는 분이에요. 인격과 도덕성이 너무나 고상하고 존경할 만해요. 그렇죠. 주눅이 들어요. 힘과 승리를 추구하는 세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타적이야.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삼는 세상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느껴져요. 인격성과 도덕성과 삶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기 싫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런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이 모양이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그래서 그런 게 혐오스러워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죠 지금. 소위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이 수백만인데, 특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똥탕 튀길 때 매스컴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 보니까 또 목사고 또 장로고 막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점점 깊어지고, 이게 참 말하기도 너무 진부해요. 너무 흔해가지고 신물이 날 정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게 이제 아론의 손에 가면 아론의 지팡이. 오늘은 아론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됐다가 아론의 지팡이가 됐다가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가.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근데 지팡이는 뭐예요? 원래 확신이 없던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간증적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게 큰 간증 아닙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게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거 맞구나라고 확신을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어. 이거 진짜 주님께서 하신 거야. 옆집 절에 잘 다니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엄청 났는데 차만 망가지고 사람만 다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놀람이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이 주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서 회자되는 그런 스토리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묶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놀람과 관련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적적인 치료가 있어요.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짜 죽을 고비에서 살았어요. 이런 간증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도덕적, 인격적 삶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간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증의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나의 삶에 임했는가 하는 이야기면 사람들은 웃어요. 그거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간증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간증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호소력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로 하여금 듣게끔 하는 귀를 여는 과정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간증의 차이는 그게 얼마나 놀랄만한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드라마틱했느냐가 아니고 또 인격성이나 도덕적 삶이나 어떤 고상함이 아니라 간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영어로 표현된 말인데 기독교는 정도가 아니라 영역이다, 이런 말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가 이제 그 정도라는 말은 뭐죠? 정도, degree인데 우리가 보통 디그리 그러면 학위잖아요. 학위. 대학 졸업하면 학사, 석사, 대학원 석사, 박사, 뭐 학위를 디그리라 그러는데 디그리가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달성한 수준이에요.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게 디그리예요.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 얼마나 저 사람이 겸손하냐, 얼마나 저 사람이 엄청난 일을 많이 이뤘냐, 이런 게 디그리인데 기독교는 이 디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위 영역, realm이라고 그러죠. 이 어디에 속했냐에 속했냐, 그 어디 속했냐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죠. 물론 이런 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강아지를 주인이 굉장히 예뻐해요. 너무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예쁘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못 키우는데 우리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이 집에 계셔서, 근데 이 강아지가 예뻐요.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대면대면하고 심지어 매일같이 주인에게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주인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주인 보고 대면대면 하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으르렁거리고 주인을 물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죽이잖아요. 죽이든지 버리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인이 이 강아지를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다면 강아지가 물어도 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얘가 무슨 병이 걸려서 이럴까? 도대체 얘가 무슨 병이 걸렸길래 이렇게 주인을 물고 으르렁거리나? 그래서 얘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겠죠. 그거 뭐예요? 소속이에요. 소속은 뭐죠? 인격적 관계예요. 단지 말하면 어떤 깡패 조직에 속했다 이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는 사실 우리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다, 이런 고백 우리 옛날에 했지만 우리는 주여 벌레 같은 날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벌레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돌아버리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나를 벌레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벌레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과 그 벌레 사이에, 주인과 그 강아지 사이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벌레가 똥 싸고 다녀도, 그리고 주인을 강아지가 물어도 주인은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물었어요. 하나님을 짖었어요. 하나님을 대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무 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지, 막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있었어, 뭐 미러클, 막 기적이 있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 물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이런 감동을 했어, 막 이런 은혜를 주셨고, 막 이런 은사를 주셨어, 막 이런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어떤 자매님, 진짜 초창기 우리 교회 성도인데 병원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번째, 목사님 나 이번에 기도원에서 방언 받았어요.
전 속으로 겉으로는 정말 축하드려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쨌다고, 제가 속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좋고요, 요새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정도로 뭘 내가 가졌냐, 어떤 정도 내가 뭘 성취했냐, 어떤 종류로 내가 뭘 이루었느냐,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속이라니까. 거기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 있는 이 소속, 어디 소속해 있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의 술사들이 똑같은 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인격이 없어요. 인격적 사랑과 그런 소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마술사들의 지팡이, 다 지팡이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지팡이냐, 사람의 뜻을 이루는 욕망의 지팡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봉담에 가다 보면 지팡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팡이 교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웃겼는데 이거 묵상하면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팡이 교회. 근데 그 지팡이가 정말 그런 의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마음껏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부직갱이로 쓰시면 부직갱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금홀로 만드시면 홀이 되고, 그런 지팡이가 되겠다는 의미라면 너무나 귀한 이름이죠.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그건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었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서요, 우리들은 좀 나의 적당히 괜찮은 인격, 나의 적당히 괜찮은 성격, 나의 적당히 괜찮은 경험, 나의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만한 지식으로 세상을 상대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매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추어져서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장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싸져 있을 때만 강한 거죠.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죠. 바로가 완악해지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대로 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완악해지고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깨지고 부서져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가는 중입니다. 생각처럼 안 돼도 됩니다. 기대만큼 안 돼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진행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길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되어져 가는 대로만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죠. 머물러 있질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항상 늘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 욕망이 뒤섞여 버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는 거 맞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무릎을 꿇는 거 맞는가요? 아니면 지금 내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 맞는가요? 그것만 놓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투를. 이것의 힘을 제가 몇 번 느끼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길 가게 한 거야. 계속 가. 그러면요, 진짜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너 잘못 왔어, 너 욕심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주님? 어디부터 내가 욕심이 들어갔고 어디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욕망의 길로 갔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놓고, 그거 놓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느껴요, 보여줘요. 그럼 막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죠.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은밀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들여다봐야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두 번째 이제인데,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세요. 아침에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일 강가로 가게 하세요, 미리. 그러면 바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지금 바로는 왕궁에 있는데 제가 왜 나일강으로 가야 됩니까? 가면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이제는 아침에 가래요. 아침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거 무섭다기보다 굉장히 힘든 주문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바로한테 말하러 가는 게 어떤 말하러 가는 건지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말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한테. 바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정말 불쾌해하는 말을 하러 가는데 아침부터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아침부터 재수 없게. 자,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가서 바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그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침부터 이런 일 당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죠. 아침은 희망과 설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틀림없이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욕하고 때릴지도 모를 그런 말을 아침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괜찮은 거죠. 언제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얻어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침뱉음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대방이 길길이 날 때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내 욕심이냐, 내 오해냐, 내가 객기 부리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 질문을 끝없이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그냥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릴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따라서 단지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모세의 강한 확신일 뿐이죠. 모세는 이제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강은 뭐죠? 강은 생명의 젖줄이죠. 모든 나라의 기적은 강으로부터 시작됐죠.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지금 동남아시아는 무슨 강이죠? 그거 막 몇 개국을 흐르는 그 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 여러분, 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강이 피가 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강을 피로 만들게 하심으로 생명의 젖줄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죠. 못 먹을 물이 되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죠. 큐티 해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큐티 해설을 보면 나일강은 식물과 대지의 신인 오시리스 혹은 나일의 여신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다. 나일강 심판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고 있는 나일강이 풍요를 저주하는 대상이 되게 하셔요. 그럼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느꼈어요. 여기서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왜 놀라워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마가 찾아와서요, 저희 아버지를 두꺼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두꺼비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에게 그런 신적 권세를 초대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들은 그동안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나일강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왜? 단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그들의 신은 뭐예요? 나죠. 근데 이게 딱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섬겨요.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애굽 술사들은요, 나일강을 섬기는 자들이 인데 자기들의 옳음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셈인데,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섬기는 그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교통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서로 give and take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다 그런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인격성이 없는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다 잃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사랑이죠. 우리가 벌레 같고 강아지 같아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이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신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인격적 교통이 거기에 없어요. 이 나일강의 신과 술사들 사이에. 그들의 목적은 오직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존심뿐이죠. 그걸 섬기고 있는 거고, 신들은 그들에게 오직 고급한 수단일 뿐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희생시키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도 기꺼이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종교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향기롭고 목숨을 여기다 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가? 거기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손해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주눅드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작아지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만이 항상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어떨지라도 괜찮은 그런 관계가, 그 관계를 넘어설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관계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죠.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그냥 거기 있어, 난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저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